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제 성경책은 구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다 못 읽는 날도 있지만 그럼 또 뛰어넘어가지만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였나요? 이렇게 레위기 말씀 읽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었던 말씀을 오늘 준비하였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말씀은 그 광야에서 받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죠. 애굽에서 나온 후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셋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서 3달 정도 지났을 때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시내산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 동안 거쳐서 온 그 시내 광야, 시내산에 약 1년 정도 머물게 되는데요, 이때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일도 있었고요. 십계명을 받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다고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시내 광야에서 했던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 그런 제사장의 직무들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레위기 말씀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의 규범들로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후반부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레위기는 이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6장, 17장까지는 어떤 성막, 그리고 여러 레위기잖아요. 제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레위기 성경 일독하다 레위기를 못 지나가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사의 방법들에 대해서 나온다면 어쩌면 오늘 18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요, 내가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레위기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잘 나갈 것인가, 또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레위기 18장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둘 다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자, 18장에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을 알려주겠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이제 행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법도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나의 법도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행하라. 이게 18장 말씀에 나옵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그런 애굽의 또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하면서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할애해서 그들의 성적인 부도덕함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과 가나안인들의 풍습, 이것들을 따라하지 마라, 이것들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이런 것들로 너희를 더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는요, 요약한다면 이방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행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 주된 명령입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19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2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 이제 19장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 하는 가운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늘 읽었던 19장 쭉 읽다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루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내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늘 19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정리해 왔거든요. 19장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부모를 경외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기쁘시게 할 만한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그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라. 곡식을 거둘 때, 열매를 딸 때에는 조금 남겨놔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라. 너희들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일을 시켰으면 그 대가를 지불해라, 장애인을 잘 돌봐줘라, 너희들의 재판을 하게 된다면 정직하게 판결해야 된다, 이웃을 비방하거나 이웃을 해치면 안 된다,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또 이웃의 어떤 그런 죄를 알았거든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를 책망하며 도와줘라, 원수를 갚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나의 규례들을 지켜라. 또 아주 깁니다.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지겨우신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 과일 나무를 심었으면 3년 동안 먹지 말고 그 4년째 그 과일을 이제 모두 여호와께 드리고 5년째 그 열매를 너희들이 먹어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피채 먹지 말고 너희들 점을 치지 마라. 이건 이해하시겠죠? 문신하지 마라. 여러분 문신하지 말라고. 문신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안식 예수님 믿는 학생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신접한 자 무당을 믿지 말라. 노인을 공경해. 이게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아라. 나그네. 오히려 그를 사랑하라.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거의 다 왔습니다. 정직해라. 그리고 마지막 37절.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들을 읽으면서요, 어떤 거는
참 정말 마땅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죠. 안식일을 지켜야죠. 무당한테 가면 안 되죠. 너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4년 동안은 먹지 말라는 왜요? 이런 좀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단순히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넘어서요. 그 마음의 태도까지 만지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미워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마음에 이런 감정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또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어떨 때는 그 마음까지 이렇게 만지시면서 그 마음의 태도까지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18장과 19장에 많은 요구들을 하셨잖아요. 그 가나안 풍습 따르지 마. 애굽의 풍습 그거 따르지 마. 내 법도와 내 율례대로 해.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요구에 대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분명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일독을 하면서 이게 너무 많이 반복돼 가지고 이게 눈에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18장 19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한 개 더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가지입니다. 19장에도 똑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읽었던 2절 19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몇 번 나오나 세봤습니다. 18장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3번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3번 나옵니다. 19장에는 좀 많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나오고요. 나는 여호와니라 몇 번 나올까요? 8번 나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잊어버릴 만할 쯤 되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뒤에 후렴처럼 이렇게 붙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떤 이득을 얻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좀 잘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좋은 관계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여호와,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19장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하나님 말을 잘 듣고 도덕적이고 다른 민족들보다는 그래도 죄를 덜 짓고 더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셨기에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18장과 19장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이 말씀은 내가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로 나 여호와, 거룩한 여호와,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뭘 알려주시길 원하십니까?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너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그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배웠지 않습니까? 제가 A+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와, 근데 히브리어 배울 때 되게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여호와, 영어로는 뭐 제호바,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 여호와라고 적혀 있는데 여호와라고 읽었을까요? 아니요, 여호와라고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성경 암송을 했거든요. 성경 암송을 했는데 거기 여호와라고 적혀 있는데 여호와라고 읽으면 교수님이 잘못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아도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도나이, 이게 헬라어로 오면 퀴리오스, 주님, 주인 뭐 이런 뜻인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이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는요 모음이라 자음 모음이 헷갈리네. 아무튼 그 동그라미, 네모 이런 것만 있습니다. 뭐 아야, 어여는 없습니다. 원래 성경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 음가를 붙여놨는데 옛날에는 뭐 이응, 비읍, 지읒 하면 아버지 이렇게 읽는 아시겠죠? 예, 그런 너무 이거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저는 그들이 읽을 수 있지만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너무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런 계명을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거 잘못 읽을 바에야 차라리 부르지 않고 다르게 부르는 것이 아마 그들은 낫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읽었다는 것이 그 발음을 그냥 대체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도나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인, 통치자, 절대적 권위를 가진 그런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뜻을 생각해 본다면 그 아도나이라는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는 다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름을 그들은 함부로 부르지 못하며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신 분 아도나이라고 읽으며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도나이라는 발음으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필사할 때도 거의 뭐 이렇게 목욕을 하고 그렇게 썼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는데 그 아도나이라는 발음을 살펴본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율법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 이거를 여호와를 아도나이 주인으로 바꾼다면 나는 너희의 주인,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주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주님이다. 라고 너희의 삶은 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여호와라는 말은요 단순히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발음 그 발음의 뜻을 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하는 여기서도요 너무 하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이 말이 바로 또 여호와 이
나는 나다라는 말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이 없었을 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으시고요. 또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한 걸 이루시고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 출애굽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 36절에도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도 있지만 아마 가로 안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 사건과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마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이렇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마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들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아도나이, 그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 이제는 구원의 결과로 살아가야 할,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의 기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명령은요, 어떤 율법주의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면 나의 백성일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불렀으니 너희는 이제 나처럼 거룩해야 한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금식을 아주 많이 하면, 금식하면 좋죠. 금식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거룩한 삶이란 뭔가요? 일단 오늘 18장 19장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규칙을 따라가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의 머리나 어떤 그런 상식, 상황으로 이해되던, 아니면 그걸 넘어서 이해되지 않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애굽이나 아니면 가나안의 풍습을 쫓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방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나쁜 생각하면 안 돼. 나 이렇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도 하면 안 돼. 나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도 좀 절제해야 돼. 이런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엄청난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겠죠.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그것에 대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싶은 것. 사랑하는 사람 말 들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우리 죄인에게 은혜로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2026년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살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금식도 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 이렇게 한번 나오고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요, 분명하게 계속해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1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1차적인 독자로 베드로 전서를 읽었다면, 또한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거룩에 대한 이 명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전에 그 삶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아니다. 마치 레위기 18장에서요. 이제 너희는 애굽의 풍속, 가나안 풍속을 쫓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너희는 더 이상 이전에 그 죄 가운데 있었던 너희는 아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이 막 반복된 것처럼요, 베드로전서에는 너희를 부르시니 이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도 오늘 읽었던 우리 레위기 1장 2절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했다면, 이제 베드로전서는 나는 너희를 부른 거룩한 자다. 나는 너희를 부른 거룩한 이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요, 이 거룩한 삶, 뭐가 거룩한 삶이라고 했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근거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이 거룩한 삶은 성도가 선택해도 되고 선택 안 해도 되고 그런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것은 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레위기 19장 또 이 베드로 전서 말씀 읽으면서 학교에
학교 가면 있는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유영균 목사님 뭐 합신 그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딱 이렇게 학교 들어가면서 보면 뭐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코람데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때도 있으셨죠. 예, 나무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늘 그걸 뭐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뛸 때도 보고 축구할 때도 보고 학교 정문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도 운동장 쪽에서 잘 보이거든요.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 뜻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많은 명령들이 있었지만 많은 이 명령들 뒤에 어떻게 적혀 있었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의 삶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한천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여기 19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정직해라, 나는 여호와다. 한천아,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한천아,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왠지 이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냥 쭉 읽어나가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많이 반복돼서 제 눈에 더 띄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서 한천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힘들 때 그래도 내가 알려준 대로 살아야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 앞에 코람데오,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그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2026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너의 앞에 있다 라는 말씀으로 읽어졌습니다. 내 말씀대로 행하라. 성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완벽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힘들지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이해되지 않았을 때도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 따르겠다라고 하는 삶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삶을 짓누르나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무거운 요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떤 자인지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더 이상 애굽이나 가나안처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 애굽과 가나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백성이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이제는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음을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삶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거룩한 척하는 것과 진짜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허락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이해될 때만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허락지 않아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어떤 때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사람 앞에 있거나 그렇지 않을 때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삶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나의 아도나이로, 또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행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요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새기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도전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해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2026년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1월 한 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소망반부터 하나님 우리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감사하고 말씀대로 기뻐하는,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